샬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너는 세상의 빛이라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어디 있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있어요. 신약성경 187페이지예요. 다 찾았으면 이제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아동일부 김오뉴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위험하고 힘든 시간이 더 이상 아픈 사람들이 없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설교 말씀 기억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며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던 부활의 증인,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였죠. 오늘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배워보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보는 상상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다 지켜본 제자들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 준비됐나요? 자, 여러분 앞에 마리아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제자들을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자, 먼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나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른 만나기 소망하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낸 것까지 우리가 다 지켜봤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니? 나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기 전까진 절대로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라면서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었을 것 같나요? 기뻐하는 쪽? 아니면 의심하는 쪽?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기뻐하던 제자들과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모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붙잡혀서 죽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집 밖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집 안에 숨어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의심하고 혹은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을까요? 그래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의 상처도 보여주시면서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을까? 의심이 되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겠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40일이 되었을 때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거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안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힘을 얻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셨는데요. 무엇이 되어야 한대요? 그래요.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나 그냥 나도 증인할래요.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이 기다려야 할 것이 있어요. 친구들 찾았나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나요? 맞아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증인이 되어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는데 왜 성령님이 필요한 걸까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봐왔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웠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의심했고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잘 믿지 못했죠. 또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어도 혹시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게 되는 거 아닐까 두려워하면서 조용히 지내던 제자들 기억하죠? 이런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잘 믿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 예수님을 전했다가 사람들이 거절하거나 따돌리거나 붙잡아가거나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네? 할 수 있다고요? 위험하지 않을 때만 하면 된다고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는 알지만 둘은 잘 모르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온갖 나쁜 짓, 미운 짓은 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알려준다고 사람들이 믿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릴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아직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옛날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둡고 깜깜한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불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불에 대해서 알려줘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둠은 불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빛은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자, 이렇게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여전히 어둡고 컴컴하다면 사람들이 빛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기 힘들겠죠? 대신에 이런 작은 초라도 가져가서 어둠을 밝히는 촛불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그때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불빛이 이런 거구나. 정말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사라지네? 하면서 깨달을 수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본 것처럼 와,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보여주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이에요. 어때요, 친구들? 그냥 소식만 전하는 것도 우리의 상황과 또 감정에 따라서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일,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만약 우리 힘만으로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거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고 또 지쳐서 쉽게 포기해 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부탁하시면서 누구를 기다리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요. 성령님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권능, 힘을 주신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는 땅 끝까지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예수님을 전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했지만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아동부 모든 친구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마음먹는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예수님의 증인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배워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며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빛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예능교회 주일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되었어요. 자, 교회에 오고 싶어도 코로나19 때문에 오지 못했는데 드디어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전도사님은 너무 좋고 또 기대가 돼요. 대신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되니까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 또 들어올 때 손도 소독해야 되는 거 꼭 지켜주세요. 자,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